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자. 지난 한 주간 거듭나는 7가지 과정을 통해 거듭남으로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생을 얻었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에서 마음이 나오고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까? 거듭나셨다면 당연히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은 스스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거듭난 것이 영생을 얻은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오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계명을 지켜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이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인 계명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는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그 계명을 지키게 함으로, 곧 염려하지 않게 함으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보셨습니까?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요. 왜 안 될까요?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사랑하기에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 계명을 지키게 함으로 곧 불평하지 않게 함으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말씀, 곧 모든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먼저 사랑함으로 지키고자 하면 주님이 모든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지금 항상 기뻐하는 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를 지키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계명 지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지금 죄를 짓고 계신 분들은 자기 안에 거하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기에 그 죄를 짓고자 하면 악한 영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라는 죄를 사랑하기에 그 죄를 짓고자 하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곧 미워하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화를 내라는 죄를 사랑하기에 그 죄를 짓고자 하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곧 화를 내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고자 하니까 사단이 뭐예요? 그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뭐예요? 염려하는 지금 이 악한 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는 분들은 불평하는 악한 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들은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사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많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악한 영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한 주간에 누구를 많이 나타냈는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당신은 주님이 더 많이 나타났어. 어떤 분들은 당신 안에는 주님은 조금 나타나고 마귀만 많이 나타났어.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는 것이고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도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 짓는 모습으로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과 몸 안에 거하는 죄가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주님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죄를 사랑하여 마귀의 말을 지키고자 하면 죄, 곧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타락한 생명의 근원인 사단이 마음을 통해 나타나기에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명의 근원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도 생명의 근원이지만 타락한 생명의 근원, 마귀도 생명의 근원이 됐단 말이에요. 타락한 생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나와요? 사탄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 생명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생명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살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생명을 나타내고 살 것인가, 여러분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른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주님이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 사실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다 같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많은 신자들이 자신 안에 거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입니다. 간혹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고 하신 같이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계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계명을 아예 지킬 생각은 안 해요.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근데 아예 지킬 마음을 막아버렸어요. 왜요? 안 지켜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버렸기 때문이라. 더 이상 계명은 지킬 필요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거듭나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지켜봤자 소용이 없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왜 못 지키냔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켜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계명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거듭나서 거듭난 생명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면 거듭나기 전에 내가 계명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지키는지 다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지키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도와주셔서 결국 그 계명을 지켜나가도록 만들어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불평하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판단 정죄를 안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는 분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거듭나게 함으로 이 일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고 그러면서 계명 지키지 않는 사람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거듭난 게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요, 못 지켜요? 당연히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못 지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지금 계명 못 지키는데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아니 자기가 말씀하신 걸 왜 못 지키냔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는데요, 당연히 지키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 같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신 성령님을 여러분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깨닫고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분이 내신 말씀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거듭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생각이란 머리에 입력된 지식이 재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습득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성령님이 생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곧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대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함을 통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명을 지킴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방법,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내는 이 두 가지 방법대로만 매일 사시면 돼요. 그럼 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 영광을 보고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여러분의 몸을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연합하여 함께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듣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듣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행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을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죄와 사단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거듭난 분들,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이 죽을 몸에 다시 죄와 사단의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시 또 염려가 나와요. 다시 또 불평이 나와요. 판단과 정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 오시는 데까지 이 두 가지 일,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여러분의 이 죄의 몸을 멸하는 것, 이 작업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잠깐 쉬면은 죄와 사단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또 나타나요. 여러분이 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또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것을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또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꼭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에 왕노릇해서 마음껏 죄를 짓게 했지만 이젠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여러분이 왜 다시 죄에게 속아 죄에게 왕노릇하게 합니까? 왜 몸의 소욕에 순종하십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의 죽을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 죽을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기만 하면 사단이 왕노릇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치고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죽을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잠깐 하면 벌써 마귀가 여러분을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예전의 습관이 또 나와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몸으로 또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이 또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또 당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이러한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다시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짓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죽을 몸을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신 분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건 거듭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다 같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원하십니까? 이건 거듭나기 전에는 이 말씀은요 아멘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은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고백이란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러한 삶은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를 위한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결심해야 돼요. 내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나는 없어지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다는 것이란 말. 하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고 있는지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 꿈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없어요. 왜? 생명이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생명으로 산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계명을 지킴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이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지킵니다. 안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인데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거듭났는데요. 그러니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자기를 표현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죄의 몸을 매일매일 멸하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껏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대로 매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